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생각과 계획하심은 크셔서 저희는 그때와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주의 선하심을 따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부르시고 또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사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교회, 가정, 학교, 직장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늘 저희를 돌아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비하고 회개할 때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가 저희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가 혹 저와의 싸움에서 지더라도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다시 싸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항상 일어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죄와 싸워나가 승리케 하시는 주의 승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한 백성이 된 것처럼 주께서 저희를 교회로 또 한 몸으로 지어져 가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각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관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또 특별히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 가족들, 저희 지체들, 저희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저희가 초대하고 이 교회로 모이게 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정하신 때에 주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바가 있으시거든 그날 전하여 준 주의 말씀과 그날 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 일을 보고 저희도 함께 기뻐하고 위로 얻고 더욱더 주의 선한 일에 힘쓰게 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요한서도를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겨 주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네, 신약 42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먼저 새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성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상징이죠.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큰 성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특히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은 근본적으로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의 총수를 뜻한다.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을 뜻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측량해 보니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구약 지성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성 전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거처, 지성소,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성소라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이런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상징적으로 서술하되 지극히 귀한 보석, 곧 투명한 벽옥과 같은 광채를 발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나는 보석과 대제사장의 옷에 박힌 보석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에덴의 회복이요, 동시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완성임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지금까지 외부적인 모습을 소개하셨다면 오늘 말씀 22절부터 27절은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볼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생활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외부적인 모습, 그 다음에 내부적인 모습,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서의 삶, 생활,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제일 먼저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그 북쪽에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있었어요. 사실 이 구약 예루살렘에 있어서 제일 중심되는 것은 성전이죠. 높이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새 예루살렘을 살펴보니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인가? 아니, 이스라엘에게서 성전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죠? 성전은 모든 종교와 삶의 중심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데, 성전이 없다니. 무슨 뜻인가? 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도 사라졌다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하지만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나님의 복된 임재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만큼 성전이 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전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것이요, 이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강림의 핵심, 즉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리라 하는 그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런 의문을 풀어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이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한 것은 성전이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죠. 그죠? 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다른 성전이. 말하자면 이전의 성전, 곧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한 형태의 그런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성전으로 바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옛 성전은 이 땅의 재료로 건축되었죠.
금과 은, 보석, 동, 철, 나무, 가죽, 또 돌, 석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지어진 성전은 신령한 참 성전을 나타내고자 했을 뿐이지 참 실체는 아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하실 때에도 내게 보인 식양대로, 다른 말로 하면 설계대로 지으라. 다른 말로 하면 뭔가를 본떠서 만든 것이었어요. 즉, 그 성막의 원형이 되는 참 실체가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든지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든지 간에 그 성전은 실체가 아니었어요. 신령한 성전을 본떠서 만든 모형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옛 성전이 땅에 속한 불완전한 것으로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나타내고 증거하셨던 그 참 실체가 이제 완전히 드러난 것을 두고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은 참으로 깊고 깊습니다. 온전하고 참된 성전의 실체가 드러난 일이 언제 있었는가?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알리면서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고 또 자기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죄인인 그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와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성취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서 자신이 바로 참 성전이다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성전이라는 원래 기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그래서 옛날에 처음 성막을 만들 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셨죠. 성막의 기능은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 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드디어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죄로 인해 고통할 때 그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일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제거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성전이라고 밝히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속한 것들로 지어 참 실체를 어렴풋하게 증거하게 했던 그 그림자를 이제는 거두어 버리시고 인격으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전과 관련되어 약속된 모든 은혜를 참으로 베푸셨던 것입니다. 구름과 불기둥, 옛 성전 등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격으로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인격적 임재를 증거하여 나타내는 표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옛 것들이 증거하던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가 아들을 통해 드디어 실현된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일이 완전하게 실현된 것이죠. 또 옛 성막이나 성전은 이처럼 이 땅에 속한 것들로 하나님의 신령한 실체를 드러냈으므로 뚜렷한 한계와 연약함이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옛 성전은 여전히 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두려워져 있었죠. 히브리서가 증거하듯이 대제사장이 매년 반복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이런 제사는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지 못했어요. 매년 다시 죄를 생각하게 할 뿐이었어요.
더 온전한 것이 올 것을 기다리게 하는 역할만 한 것이죠. 참으로 짐승을 잡아 소를 잡아 죽인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냐? 사실은 그 잠깐 간과되었다는 거예요. 잠깐 넘어갔다. 진짜 우리 죄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해결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단 한 번에 해결됐어요. 그래서 매년 드려진 그 구약의 제사는 참으로는 죄를 상기하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기능을 했을 뿐이다. 그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 해결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 존재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휘장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직 완전하게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존재였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커튼은 아직도 우리가 지성소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차단하는 그 휘장을 찢어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온전히 열어놓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언제나 아버지 하면서 무한 완전하신 영이신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차단하는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곳이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성전 대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로 인해 온 성 그 전체가 지성소가 된 거예요. 거룩하여진 거예요. 심판 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때 성전뿐 아니라 온 예루살렘 전체를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리라는 그런 약속에 대하여 스가랴 선지자가 증거하되, 스가랴서 14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의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즉 예루살렘과 유다의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는 곳의 구별이 완전히 없어져서 예루살렘 자체가 완전히 성전과 지성소와 같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되 그 길을 막는 모든 장애가 다 거두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임재가 실현되었으며 또한 그 임재가 온 예루살렘에 충만해졌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전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된 셈이요, 새 예루살렘 전부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결함이 있었던, 부족했던 모든 제사 제도도 이제 맞춰지죠.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지성소에 자신의 피로 들어가심으로 영단번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죄사함을 받는 모든 제도는 사실은 우리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의 죄는 속죄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들은 제사 지낼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바로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몰라, 자신은 회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물론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이 있어서 모든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짐짓 지은 죄는 속죄할 길이 없었어요. 그죠? 제사 제도가 없었어요. 그죠? 완벽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속죄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앞으로 이처럼 번제물처럼 우리를 위해 온전히 죽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역할을 했던 것뿐이죠. 그 제도 자체가 우리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었죠. 연약한 것이었죠.
새 예루살렘 전부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만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 백성이 온전히 영화롭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은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시고 그 백성은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바로 주어집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고 언제나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가 온몸을 감싸는 복된 삶이 새 예루살렘에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부터 기대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을 한마디로 말하되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 내부의 두 번째 특징은 해와 달의 비침이 있을 데가 없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의 양이 친히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사물의 실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테이블은 왜 갈색으로 보입니까? 예? 얘가 갈색이라서요? 비밀을 아십니까? 왜 갈색으로 보이죠? 그렇죠. Very good. Very good. 예. 사실 이놈이 고유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빛 때문이에요. 빛이 비쳤어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것은 흡수해버렸어요. 파란색, 녹색 다 흡수해버렸어요. 이놈이. 뭐만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갈색만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색깔이 뭔지 몰라. 그런데 이놈이 반사하는 것이 갈색이야. 근데 이 빛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붉은색 계통이 더 짙어지면 갈색 빛깔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죠? 갈색이 더 짙어지면 이게 더 잘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종이 색깔도 아주 하얀 색깔인, 누리끼리한 색깔도 있어요. 그래서 촛불 밑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종이 색깔이. 밝은 빛에 비쳤을 때야 비로소 그 흰 종이 색깔이 약간 노란 색깔이 드러나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진정한 빛이 와야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태양에서 나오는 광자를 통해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는 어떤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참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진정한 빛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별로 흥분한 얼굴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실 실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날에 모든 것의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빛의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도 성령의 빛이 아니면 못 읽는다고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광자를 통해서 글씨는 읽을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을. 그러나 그 성경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빛이 필요해요. 어떤 빛? 성령의 빛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정말 성경을 읽을 때도 까만 건 글씨요, 흰 건 종이라고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사야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무식한 사람의 성경 읽으라 그랬더니 나는 글자를 몰라서 못 읽습니다. 유식한 사람의 글자를 읽는 사람한테 성경 읽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성경은 내게 닫혀 있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뻔히 글씨가 있는데도 읽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왜? 성령의 빛이 비쳐야 말씀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 말씀이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어떤 때는요, 성경 읽으면 제일 잘 자요. 빛이 없으니까.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하여튼 제 설교를 들으면서 깊이 주무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빛이 없으면 주무시게 돼 있어요. 물론 몸이 많이 피곤하시면 주무셔요. 저는 내버려둬요. 려고 노력해요. 5분만 주무시면 일주일의 피로가 사라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5분이 넘어가면 속에서 부글거려요. 아내가 제발 깨우지 말래요. 네. 그래서 지금 몹시 참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등불이 되신다. 그날에는 어두워서 안 보이는 때가 없을 거예요.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게 없을 거예요. 확연하고 찬란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 찬란하게 드러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해 못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거나, 그죠? 닫혀 있어서 못 보는 것, 그런 거 다 없을 거예요. 찬란한 계시의 빛 가운데 보게 될 것이에요. 저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거 많거든요. 의문이 많거든요. 찬란하게 비춰주실 거예요. 자, 이것은 옛적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우리의 모든 슬픔이 사라져요. 처음 창조에서 해와 달 등 하늘의 천체는 그 운행 질서를 따라 시간 질서를 구현하는 동시에, 해와 달과 별을 왜 만드셨느냐? 시계로 만드신 거예요. 그죠? 시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시계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땅 위에 온기, 빛을 비추어 온기를 제공함으로 만물로 싹터 자라 결실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은.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한 말은 첫 창조의 이런 질서 체계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새 예루살렘에 비추는 진정한 빛, 더욱이 생명의 빛, 계시의 빛이 되셔서 더 적극적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환히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실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창조는 옛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영화로울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새 창조에서는 옛 창조의 광명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햇빛을 따라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광명체 대신에 아버지와 아들께서 직접 빛이 되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빛을 항상 비추어 주실 겁니다. 말씀이신 아들을 통하여 빛을 창조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제 생명의 빛을 새 창조에 비추어 주실 겁니다. 어린 양이 등이 되실 겁니다. 생명의 빛인 아들께서 새 창조를 비추어 살릴 것을 이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새 예루살렘에 비추는 빛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 행하여 살게 하시는 생명의 빛이기도 하여서 땅의 모든 왕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문은 결코 닫히는 일이 없어서 언제나 열려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밤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단순히 새 창조에서는 옛 창조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해체되어서 밤이라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밤이 없고 항상 낮이니
성문이 늘 열려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상징하는 그 어둠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짙은 어둠이 뭡니까? 죄의 그림자지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둠이죠. 이것이 다 사라집니다. 죄의 속박과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천하 만국을 그것으로 끌어들이는 원인과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 문은 언제나 열국을 향해 열려 있을 것입니다. 이방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 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이 성으로 모임으로써 이 성은 극히 영화로울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에 대해서 예언하되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또 이사야서 2장 2절 이하에서 예언하되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새 예루살렘은 이런 모든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비추는 계시의 빛이 찬란하게 만방에 비치게 될 것을 예언하신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비록 이 성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생명의 빛이 되어 비추사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만국이 들어오는 것을 항상 문을 열어놓아 반기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 성은 그렇게 열려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아무나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하고 거짓된 것들, 즉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며 짐승이 행하는 대로 따라 행하는 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들, 즉 거짓 선자의 거짓말을 따라 거짓을 선포하는 자들은 결코 들어오지 못하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급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뭔가 의문이 생기죠.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의문이 안 생기십니까? 오직 아멘으로. 의문이 안 생기십니까?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예? 예? 천국에 못 가겠다고? 왜? 남진 자매가 앞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17장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우리가 거짓말 하는 걸로 따지면 천국 못 가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어떤 뭐 거짓말하는 것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두 존재가 하나는 짐승으로 하나는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잖아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짐승에 대한 우상 숭배, 또 짐승을 따르는 그 여러 가지 음란하고 더러운 여러 행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여기 관계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자, 그리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거짓말을 하면 다 못 들어온다. 그 말 아니고요. 그러면 한 명도 거기 들어갈 사람 없죠. 천국에. 예. 그렇다고 거짓말 막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이단을 만들어내서 거짓말을 계속 한다는 거죠. 예.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안 되면 다 믿으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게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읽어야 되니까요. 예. 왜냐하면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앞에도 나왔고 다음번에도 또 나와요. 4번 반복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앞에서 쭉 해왔던 얘기예요. 약간씩 다르게. 예. 그래서 4번이나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가지게 되는 의문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고 하면 이미 역사는 끝나버렸고 완성됐는데 그 뭐 만국이 성을 향해 나오고 또 열국의 왕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게 있냔 말이에요. 안 그래? 얘기를 해줘도 의문점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죄와 죽음과 사단과 정말 짐승과 모든 것이 다 불못에 던져져가지고 끝나버렸어요. 그죠? 근데 거기 또 뭐? 이미 끝났는데, 거기 또 뭐, 만국이 그를 향해서 나오고 열국이 무슨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고 뭐 누구는 들어올 수 있고 못 들어오고 그러면 아직도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야. 어떻게 이해돼? 네. 예. 지난 시간에 약간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의문이 없으셨구만요. 이게 여기서 많은 제가 보기에는 주석학자들이나 신약학자들이 넘어져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전체 해석이 흐트러져 버려요. 어떤 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가 21장 9절 이하에 쭉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들을 장차 역사가 완성됐을 때, 마감됐을 때 최종 상태와 관련된 것으로만 이해하면 모든 것이 어려워져요. 먼저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하셔서 여전히 이스라엘과 만국, 즉 이방인의 구별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이스라엘에 속하지 못한 이방인과 새 예루살렘 안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에 속하지 못했던 이방인이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였으니 이때도 죄의 세력이 여전히 떨치고 그들을 지배하는 부류가 있어서 죄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런 묘사는 역사의 최종 상태를 묘사한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보면 문이 닫힌 이후, 천국 문이 닫힌 이후에는 더 이상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가는 기회는 더 이상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더욱이 마지막에는 사단의 세력과 죄와 사망의 영역인 음부까지 다 불못에 다 던지우리라고 한 만큼 최종 상태에서는 더 이상 죄가 그 세력을 떨치는 일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최후의 죄와 사망이 다 불못에 던져버렸는데 어째서 죄가 더 세력을 떨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이 이후에는 참 마지막에 정복될 대상, 사망까지 다 정복되기 때문에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서술된 내용의 이런 특징은 땅의 왕들이 또 만국이 자신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이 성에 들어올 것이요. 또 거짓말하는 자, 속된 자, 가증한 것 이런 것은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난다.
또 22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겠지만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케 한다. 예루살렘만 아니라 만국을 소성케 한다. 이런 특징은 그 최종적인 상태, 그 순간만을 따로 떼어서 그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고 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폭넓은 역사적 시각에서 종말에 대해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록 21장의 서술은 역사가 종말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게 되는 최종적인 신천 신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더불어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좀 더 폭넓게 역사의 전체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기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시록은 분명 최종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최종적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그 전 역사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세심하게 살펴보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 함께 기록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 말씀은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역사가 결국 어떻게 마감될 것인가, 완성될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면서 최종적 상태, 그것만을 말하지 않고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함께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그리고 재림 이후까지를 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왜 최종적인 완성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이르는 과정도 함께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재림과 더불어 역사의 완성과 더불어 우리가 겪게 될 변화는 너무나 놀라워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겪을 것이지만 가장 근본 핵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시 부르시고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에게 속한 자가 되는 그때부터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새 예루살렘에 참여한 것이에요. 요한은 이런 독특한 표현, 분명히 최종적인 상태를 말하면서도 그 최종 상태에 이르게 될 역사적 과정을 함께 담아서 말하는 이 독특한 표현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이미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으로 하늘에서 임하는, 완성된 것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0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21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완성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처럼 보입니다. 근데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완성으로 향하는 과정과 또 최종적인 상태를 한꺼번에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을 따라 사는고 그 거짓말을 입으로 쏟아내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는 거죠. 지금도 짐승, 이 제국의 그 강한 세력에 휘말려서 그 사상을 우상숭배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지금은 온전치는 못하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등불, 그의 계시의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략한 복음만을 전해 들으면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다 소용없는 것이요. 전부 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바라야 된다. 우리 신자에게 약속된 모든 은혜는 재림 후에
천당에서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기를 이미 신자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 그 생명이 역사한 결과 거룩한 변화가 주어지고 있다.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서 천당은 확보된 것이니 지금은 적당하게 살다가 나중에 가서 좋은 거 다 누리자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마지막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새 생명의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이런 새 예루살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찬란하게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그래서 마지막 재림 이후에 우리가 그때에서야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그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날마다 엎어지고 실패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든지 아니면 때로 무한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 찬송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든지 그 형태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새 창조를 이미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할 때는 우리 양심이 계속 괴로워요. 사실 세상에서 아무리 즐거운 일을 많이 누려도 마음이 괴로워요.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은 이 세상 것을 정말 누릴 줄 알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누리고 있어도 캥겨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질질 끌지 마세요. 계속 캥길 거 빨리 끊어버리세요. 그거 누리지도 못할 거 제대로 캥기면서 두려움 속에서 이러다가 내가 한 대 얻어 맞지 이러면서 무슨 기쁨이 있어요. 이양지 버릴 건데 빨리 버리세요.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싹 다 버리고 갈 건데 뭘 미련을 갖고 있어요. 에휴, 그런 얘기하면서도 또 어제 본 외제차를 생각하니 참 우리의 한계죠. 그렇지만 버려야죠. 그죠? 빨리빨리 버려야죠. 이 땅에서도 새 창조의 맛을 봐야 돼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 또 이 땅의 것도 버릴 수 있죠. 이 땅의 것을 새 예루살렘의 것으로 바꿀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죠. 내 삶이 새 예루살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지요. 주여, 우리가 이미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영광과 계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매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천국에 이미 있는 자들만큼 우리가 안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48장 그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헤나가 임신을 해서 5주가 됐는데 지금 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혹이 좀 짓눌러서 이렇게 통증이 꽤 심한 것 같아요. 그 지금 아이 때문에 수술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혹 때문에 그 뭐라 그러죠? 이름이 난소? 난소가 조금 눌려서 난소에 들어가는 핏줄이 만일 막히면 난소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괴사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세를 좀 이렇게 가다듬어서 지금 누워 있고 좀 핏줄이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조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좀 퇴원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오전에 한 것 같은데 다시 이제 막히면 안 되고 또 언제라도 지금 그런 일들이 재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이를 잘 순산하고 수술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전도사님 쌍둥이를 잉태하고 지금 21주 정도 됐는데 아이들이 성미가 급한지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길이도 자꾸 짧아지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높이 들고 지금 맞고 있는데 최소한 30주까지는 지금 버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주를 지금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버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시고 또 나오면 그 인큐베이터가 비용이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감당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시도록. 그래서 하여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자꾸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